40장까지 한동안 쭉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가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25장 우리 출애굽기 도표로 보면은 인도하여 데려갈지니라. 이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에 대한 기사는 한 4분의 1이나 될까요? 출애굽기가 전체가 40장이면 홍해에 들어가는 게 13, 14장. 그러니까 12장이 6월절. 이 거기까지가 출애굽에 대한 기사예요. 그리고 홍해로부터는 사실은 다른 기사인데 왜 출애굽인가? 워낙 출애굽의 기사가 다이나믹하니까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참 중요한 것은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늘 결혼 예식에 비유를 해 보는데 여러분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고 나서 둘이 어떻게 사느냐. 결혼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식은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부럽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같이 살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결혼식은 참 조촐했지만 아주 아름답고 복되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 성도들이
이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더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책 제목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잘 사는 하나님과 잘 사는 법,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요 이제 이 25장부터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성막, 이제 성전의 역사,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죠. 성경에 보면 제1성전을 솔로몬이 지었고 제2성전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 지었고 제3성전을 그걸 증축했죠. 무너진 것을. 그것을 헤롯이 했는데 유대인들은 헤롯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3성전은 아직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3성전은 헤롯이 지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무너지고 만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목 8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제1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 뭐예요?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절대 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교회에서 나의 존재감, 나의 목소리, 나의 뜻이, 나의 것을 높이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제1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하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 창조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되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선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와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목소리가, 내 어떤 것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교회는 목사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장로의 뜻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뜻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제1 가치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든지 이루어 주시지 않든지 우리의 필요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 대원칙이 늘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양주 관내, 아니 우리 백석 관내 이런저런 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 문제예요. 우리가 다시 이 출애굽기를 25장을 보면서 오늘 첫째, 이 창조교회의 제1 가치는 하나님을 위한 것. 나의 꿈과 나의 뜻과 나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무너지니까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려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성막을 지금 누가 설계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다시. 자, 하나님을 위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야 해요. 그 첫째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첫째, 하나님을 위하는 성도의 자세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어제 제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의 세 가지 원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윤경수 권사님 훌륭해. 열받아서 열받기. 기계가 열을 받아야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열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 그 열은 뭐라고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께 하듯 주님께 하는 사람은 밭은 바르게 장로님 바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자기 열심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정말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자기 열심, 자기 만족 여기 내세우기가 참 쉽거든요. 자기 만족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서울 창동교회를 섬길 때 복음성가 집을 만들자고 참 강 목사님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다 이렇게 재봉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 와, 기가 막히더만 얼굴이 불그락불하고 속에서 그거 막 그래가지고 우리 창조교회 와서 처음에 만든 표지 파란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왜요? 서울 창동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하면은 마지막 최종 책임은 담임 목사, 부목사한테 지라고 안 그래?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이 창조교회의 사명을 제1 책임자는 너야 너. 꼭 기억하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과 안 맞는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열받기 죽게 하듯 할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바르게 이 바르게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그리고 세 번째 기쁨으로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표정이 좋은 사람이에요. 표정은요 그의 마음의 표현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쁜 마음으로 바쳐라. 왜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은금, 보석, 폐물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애굽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장자들이 다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거 갖고 왔어요. 아니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품삯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줬어요. 그거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 가운데 너희가 드릴 마음이 있거든.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없으면 드리지 말고. 오늘 우리 인생도 나그네 인생이란 표현들을 많이 해요. 광야 같은 인생이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내 것 드린다고요? 종종 그런 분들이 저쪽 교회에 있더라고. 목사님은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된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를 잘 돌봐야 된대.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헌금해서 목사님 월급 주기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된대. 어때요? 여러분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까? 목사한테 월급을 주는 겁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 대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 건강, 직장, 사업장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데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거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저는요, 금송아지 만들 때 이 출애굽기 25장에 여기서 드리라고 할 때 아까워서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드렸을 거예요.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을 위하여,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쩌다 제 승용차,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좋고 아까워서 아껴요. 두 가지, 아까워서 안 타고 또 하나는 그래도 기름값이 스타렉스가 덜 들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엊그제 우연찮게 이 자동차 밑에를 들여다보니까 야, 이게 녹이 슬었어. 뭐 연기 나오는 뭐 이런 쪽에, 이야, 기가 막히더라. 하나님 앞에 깨달은 거. 우리 인생도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나 안 쓰나 결국은 시간이 가면 늙고 하나님을 위하여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제1원칙,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음이, 내가 봉사할 수 있음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음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이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합시다. 기쁜 마음으로. 두 번째 대원칙, 하나님을 위하는 대원칙.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뭐예요?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모양대로. 아니, 왜 그 법궤를 2규빗 반으로 정해야 돼요? 10절에 보십시오. 조각목으로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한 5규빗 하고 한 10규빗 하면 뭐 어때요? 아니면 꼭 2규빗반이 아니라 2규빗이면 2규빗, 1규빗이면 1규빗, 그럴 것이지 왜 꼭 2규빗반을 해야 되냐고요.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 대원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좀 보십시오. 10절,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조각목은 아주 흔한 나무거든요. 왜 흔한 나무로 해야 돼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하면 어때요? 아니, 왜 조각목으로 해야 해요? 아주 적은 대리석을 갖다가, 아니면 순금으로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해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왜 쌓을 필요가 있어요? 아예 만들지. 순금으로 쌓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금 같은 주의 그 사랑으로 다 감싸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냐고 할 때 예수님짜리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 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경험과 달라요.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12절에도 금고리 넷은 부어 만들어요. 근데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드 끝에 쳐서 만들고, 부어서 만들 것은 부어 만들고, 쳐서 만들 것은 쳐서 만들고. 또 19절에 보면은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건물마다 연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도
하나로 연결이 돼요. 참 재밌는 것은요, 연결이 될 때 내가 부족한 것을 저가 채우고 그가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고, 그게 예수 안에서,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상.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부어 만들고 어떤 것은 초선 만들고. 네, 이것도요, 여기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그룹은 천사잖아요.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러분 이 성막 그림에도 보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게 성막이라면 한 천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쪽 천사도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서로 보고 성막을 향하고. 아니, 이것도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요? 저쪽 가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요? 꼭 천사가 이렇게 봐야만 되느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교회 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세 번째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성전의 제1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면, 이게 하나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키는 명령대로 그럴 때 거기서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러니까 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갈등이. 여러분, 특별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양대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누구하고 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와, 나하고 약속한 시간에 안 오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지.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에 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지.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향이면 자리도, 저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고 틀림없이 믿어요. 실제로 그렇고, 가능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보잖아요. 가까이 보잖아요. 저 멀리 있는데 사랑이 느껴집니까? 저는 이 물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꾸 보고 싶지. 어쩌다 한번 본데 사랑, 멀리 본데 사랑하는. 근데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요, 이러나 저러나 주혜종 목사와 관계가 좋은 것이 비결이요, 지름길입니다. 방법 없어요. 목사하고 관계가 불편한데 믿음 생활 잘 되던가요? 목사하고 가까이 하려면 뭐예요? 가까워야지.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장소, 이거 가까워야 돼. 여러분, 특별히 제가 우리 윤신자 사모한테 좋은 남편 같아요, 안 좋은 남편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모님, 제가 좋은 남편이에요, 안 좋은 남편이에요? 또 눈 내리깔고 대답 안 한다. 대답 좀 해봐요. 좋은 남편이요, 아니요? 저렇게 고집도, 이제 나는 이제 오늘 이제 또 집에 가서 이제 죽었어. 알아서 얘기하지, 꼭 사람 물어가지고 이제 또 망신 줬다고 그래. 이 말까지 다 해.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좋은 사람, 좋은 남편과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남편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자기 고집 부리면 안 좋은 남편이야. 아닌가요? 우리 윤신자 사모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남편이에요. 에이, 조건사님, 기장노님 좋은 남편이요? 아니요? 이렇게 딱 나와야지. 내가 잘못 물어봤네. 응?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로님도 잘 하시겠지만 권사님이 늘 좋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 욕심이 끝도 한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 근데 하여튼 좋은 사람은요, 상대의 뜻을 잘 들어줘요. 좋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좋은 성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철판 깔고 얘기합니다. 목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방법 없어요. 목사하고 껄끄러운데 어떻게 좋은 신앙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시험 들었을 때 100% 목사하고 관계가 껄끄러워. 아닌가요? 혹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극복하십시오. 극복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할 때 오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는 길이에요. 이 순서, 이 원칙, 이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때로는 돌직구 설교를 해도 기둥으로 흘리고 끝까지 고집 부린 분들이 가끔 저쪽 교회에 있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잘. 요즘에 뭐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때문에 잘 뭐요? 잘 먹고 잘 웃고 잘 살자.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제가 자꾸 가끔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선장로님하고 탁구를 이렇게 배우는데 하는데 그렇게 잘 치는 것 같아서 또 옛날로 돌아가. 이걸 다시 또 옛날로 다시. 우리 평생 이렇게 다시 세우고 말씀으로 다시 나를 비추고 말씀 앞에 나를 또 겸손히. 기왕의 얘기 나왔으니까 부탁이에요.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사모님이 대답 안 하니까 2층도 대답 안 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제1원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막 설교대로를 딱 주면서 제1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너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위해 봐야 뭐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야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보여주는 모양대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창조재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